오늘의 말씀은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을 알고 있나요? 우리나라 역도 선수예요. 이름을 아는 사람. 자, 땡. 자, 성이라도 맞춰보세요. 성. 이, 김, 박, 정 등등등 여러 가지 성이 있는데 어떤 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땡. 땡. 한 번 한 사람은 못해요. 장 누구야? 장. 땡. 땡. 자, 박. 땡. 자, 이분은 문씨성을 가진 이제 여자 국가대표 역도 선수예요. 문민희 선수인데요. 2023년에 벌어진 아시아 역도 우승 선수권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사람이었어요. 71kg 이제 이하 선수들이 출전하는 대회에서 무게를 들었는데 얼마나 들었을까요? 자, 지금 저 무게가 102kg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용상에서는 인상에서는 102kg, 용상에서는 129kg를 들어서 합계 231kg를 들었대요. 231kg면 목사님이 3명이야. 엄청 무거운 거죠. 이걸 다 들어서 이제 동메달을 딴 거예요. 근데 이 선수가 처음부터 한 번에 성공을 한 게 아니라 굉장히 극적으로 성공을 했었어요. 1차 시기에는 1차 시기에는 121kg에 실패를 했기 때문이에요. 121kg에 실패하고 여기서 더 성공하지 못하면 메달을 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2차 시기 때 121kg에 실패했으니까 내가 120kg에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준비해서 129kg에 도전해 봐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1차 시기에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2차 시기에 들고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동메달을 딴 거예요. 3차 시기에는 135kg을 들었대요. 처음에는 실패했지만 실패에 주저하지 않고 더 잘 준비해서 성공을 한 것이죠. 그래서 동메달을 딴 거예요. 이 선수는 한 번에 동메달을 3개 딴 것으로 유명해요. 왜냐하면 역도는 목사님 방금 인상, 용상, 합계 이렇게 불렀잖아요. 이것을 한 번에 들지만 인상 따로, 용상 따로, 합계 따로 메달을 주기 때문에 한 번에 동메달 3개 딴 것으로 유명해졌어요. 자, 오늘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두 번째 왕의 이름이 무엇이죠? 다윗이에요. 다윗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왕 이야기를 하기 전에 첫 번째 왕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지난주에 했던 이야기인데 좀 기억해 봅시다. 자, 사울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다음에 아말렉과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하고 나서 사울이 뭘 가졌죠? 수많은 전리품을 챙겼어요. 누가 봐도 갖고 싶은 여러 가지 물건들, 전리품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아말렉에서와의 전투는 사울이 잘해서 이겨낸 전투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이런 전리품들을 절대로 가져서는 안 돼라고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전리품 안에는 우상도 있고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킬 만한 물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 욕심나서 가져오는 순간 너희는 죄를 짓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다 없애버렸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울이 가져왔어요? 안 가져왔어요?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가져온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테니까 제사를 드리니까 괜찮은 것 아니냐. 어차피 하나님께 드릴 건데 이거 내가 좀 가져온들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너무 잘못되었다라고 사무엘을 통해 이야기하셨어요. 내가 진짜 받고 싶은 건 제사가 아니야. 내 말을 잘 따르는 너희의 순종이야.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훨씬 더 중요한 거야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지난주까지의 이야기였죠. 진정한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말씀을 듣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진정한 예배예요. 그러나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예배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예배 시간을 기뻐하실까요?
이 예배 시간을 기뻐하시려면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그 삶을 가지고 모였을 때 기뻐하실 것이라고 믿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거 너무 좋아. 하나님 기뻐하겠지만 내가 너희를 기뻐하고 또 축복해 줄 거야. 그러나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예배 시간 밖에 나가서도, 교회 밖에서도, 학교에 있든 집에 있든 너희는 내 뜻대로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안타깝게도 사울은 이 명령을 듣지 않았어요. 실패했죠.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세운 첫 번째 왕인데 실패했으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왕에게는 무엇을 기대할까요? 첫 번째 왕 때 실패했으니까 두 번째 왕은 어떻게 하길 바랄까요? 더 잘하기를 바라겠죠? 우리 1차 시기에서는 실패했지만 2차 시기에 잘 준비해서 더 무거운 무게를 들었던 것처럼 사울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세워진 다윗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왕이 될 수 있도록 더 조심히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실패했던 것을 다윗이 성공해 주기를 바란다면 다윗이 사울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어야 할까요? 아니면 부족한 사람이어야 할까요? 부족한 사람이면 더 잘할 수 있어요? 아니면 훌륭한 사람이 더 잘할까요? 훌륭한 사람이 더 잘할 것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해요. 근데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죄송합니다. 자, 몇 명이에요? 얼마 전 뉴스에 나온 이제 한 가족이에요. 신문에 8명의 가정이 있는 가정이 소개되었고 또 이 사람들이 방송에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만큼 생활비도 많이 들겠죠? 몇 명이냐면 1명, 2명, 3명, 4명, 5, 6, 7, 8명이에요. 다 8명이에요. 이 8명이 형제예요. 형제 자매. 그리고 이 형제 자매가 생활하는데 식비만 한 달에 600만 원이 들어간대요. 엄청 많이 먹는 거야, 얘들이. 엄청 많이 먹는 거야. 한 달에 식비가 600에서 400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많이 먹고 또 많이 쓰고 집안이 막 항상 시끌벅적한데도 부모님은 또 이 가족들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싸울 때도 있고 투덕투덕거리지만 가족들이 많아서 너무 재미있는 일이 많다. 신나는 일이 많다. 우리는 이렇게 항상 즐겁고 웃음꽃이 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8명의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부모님이 어떤 중요한 일이 생겨서 잠깐 집을 비워야 돼요. 한 몇 시간 동안 하루 정도 집을 비워야 돼요. 그래서 형제들끼리 이제 하루 동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님이 네가 책임을 지고 다른 동생들, 다른 형제들을 잘 돌봐라. 그리고 집을 잘 돌봐라. 문단속 잘해라. 잠을 잘 때도 무서워하지 말고 잘 재워라 라고 이렇게 집안을 부탁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누구에게 부탁해야 될까요? 자, 첫째, 둘째, 셋째, 누구에게 부탁할까요? 첫째부터 8째까지? 당연히 첫째에게 부탁을 하겠죠. 왜 첫째에게 부탁을 해요? 나이가 제일 많고 제일 형이고 또 경험도 제일 많을 것이고 부모님의 말씀도 잘 이해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부모님이 뜬금없이 쪼기 막내에다가 네가 문단속도 잘하고 형아들 잘 재우고 밥도 챙기고 그렇게 다른 형제들 잘 때까지 끝까지 버틴 다음에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다 돌본 다음에 자라. 이상한 사람이 오면 네가 못 들어오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좀 이상한 거죠. 저 작은 아이가 어떻게 저 작은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대부분 첫째에게 맡기는 거예요. 첫째에게.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집안도 첫째에게 맡기는데 한 나라를 맡긴다면 저 8명 중에 누구에게 맡기겠어요? 당연히 첫째에게 맡기겠죠.
나라의 임금을 뽑아야 되는데, 왕을 뽑아야 되는데, 저 8명 중에 한 사람을 뽑는다면 누구를 뽑아요? 당연히 첫째를 뽑겠죠. 첫째가 혹시 좀 부족하다면 둘째를 뽑을 거예요. 둘째가 좀 부족하다면 셋째를 뽑겠죠. 자, 그러면 처음부터 저 막내 8째를 뽑을까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저 작은 꼬마가 뭘 할 수 있다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겠죠. 다윗이 저 8째 아이와 같은 아이였어요. 자, 말씀을 함께 봅시다. 자,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7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자, 이새와 그의 아들들이 도착했을 때,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자,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았습니다. 사무엘은 생각했습니다. 틀림없이 여호와께서는 여기 서 있는 이 사람을 뽑으셨을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압의 멋있는 모습과 키 큰 모습을 보지 마라. 나는 엘리압을 뽑지 않았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과 같지 않다. 사람은 겉모양을 보지만 나 여호와는 마음을 본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사울이 실패하고 나서 새로운 왕을 내가 뽑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이새의 아들 중에 한 명을 내가 왕으로 뽑겠다고 했어요.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한 거예요. 첫 번째 아들을 봤어요. 그 첫 번째 아들이 누구예요? 엘리압이에요. 엘리압인 거예요. 엘리압을 보니까 어때요? 마음에 들었어요. 사무엘이 볼 때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6절에 보니까 틀림없이 여호와께서는 여기 있는 이 사람, 바로 엘리압을 왕으로 뽑을 것이다. 자, 어떻게 생겼길래 그랬을까요? 목사님이 생각하건대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싶어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자, 이 사람은 왕이 될 사람처럼 보여요? 왕이 되었어요, 실제로. 왕이 될 만한 얼굴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막 키도 크고 이렇게 백성들을 잘 이끌어 줄 것 같고, 적군이 쳐들어와도 막아낼 수 있는 큰 덩치도 있는 것 같고, 장군처럼 보였던 거죠. 그래서 바로 저 엘리압이야말로 왕이 될 사람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땡, 아니야, 응,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둘째를 봤어요. 둘째. 이 아들은 어떻습니까? 이새가 보여주니까 사무엘이 그 친구도 꽤 마음에 드는 거예요. 첫째도 훌륭했지만 둘째도 못지않구나. 하나님께서 첫째를 시키면 교만할까 봐 둘째를 시키는구나 생각을 하고, 네가 왕이구나 라고 했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응, 아니야, 응, 아니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상한 거죠. 셋째를 데리고 왔어요. 응, 아니야. 넷째를 데리고 오면 응, 아니야. 다섯째도 아니야 해서 7째까지 다 본 거예요. 데리고 온 아들을 다 봤어요. 다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지금 겉모양만 보고 있어.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좀 달라. 내가 생각하는 건 좀 달라 라고 하시면서 다 불러왔어요. 아들을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도 뽑지 않았던 거예요. 자, 한번 말씀을 봅시다. 자, 읽어볼게요. 12절까지. 자, 시작. 여호와께서는 이 아들 중 누구도 뽑지 않으셨소 라고 이새에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아들이 전부요? 이새가 대답했습니다. 막내 아들이 더 있습니다. 그 아이는 밖에서 양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이새는 사람을 보내어 자, 바로 이 소년이다. 일어나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아멘. 자, 여기 위에 보면 이새의 막내 아들은 살결이 불그스레하고 눈이 빛나는 잘생긴 소년이었습니다 라는 말이 있죠. 이런 표현이 어떠냐면 아주 귀여운 아이다 라는 의미예요. 이 작고 귀여운 꼬마다 라는 거예요. 그 꼬마가 뭘 하고 있었냐면 밖에서 양을 키우고 있었대요. 양을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이 다윗 꼬마가. 그런데
이새는 지금 자기 아들 중에 왕이 될 거라고 아들들을 다 데리고 왔는데 누구만 안 데리고 왔어요? 양치기였던 목동이었던 다윗만 데리고 오지 않았어요. 왜 데리고 오지 않았을까요? 누가 봐도 다윗은 왕이 될 것처럼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저 작은 꼬마가 뭘 할 수 있다고. 저 작은 아이가 양은 칠 수 있을지언정 한 나라를 다스리긴 어렵지. 전쟁에 나가서 싸우기는 어렵지. 그래서 키 큰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친구들만 보여주고 다윗은 보여주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빠도 무시했던 다윗을 딱 짚어서 바로 얘야. 얘가 왕이 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콕 집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다윗을 콕 집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능력 있는 사람일까요? 지금 하나님은 첫 번째 실패하는 왕을 보셨어요. 무엇 때문에 실패했죠? 능력이 없어서 실패했나요? 키가 커서 실패했어요? 아니에요. 왜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찾기 위해서 다윗을 고르신 거예요. 다윗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보여주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다윗을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하나요? 기드온은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용기 없는 사람이었어요? 용기 없는 사람이었어요. 능력이 없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능력 없는 사람을 바꾸어서 대단한 일을 하게 하셨어요. 중요한 건 내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느냐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해내실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다윗에게 원하셨던 것, 또 기드온에게 원하셨던 것, 사울에게 원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원하시는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지난주부터 말했던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은 너희는 제일 먼저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능력이 있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능력으로 더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제일 먼저 신경 써야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시게 될 거예요. 자, 언제 목장 모임에 가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어떤 일을 벌였는지, 어떤 일을 이루어내셨는지를 듣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날마다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복된 늘사랑교회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실 거죠?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